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67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걷는 길을 만들어 걷는 발로 하여금 너희를 기억하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돌아오고 또 성공리가 나서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번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이번에 저는 명절이라 해도 다 창원, 마산 여기에 다 살고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마산, 양덕동에 살고 계시고 또 제가 쪽은 창원 봉곡동이죠. 봉곡동 그쪽이라서 차가 막혀도 1시간이면 갑니다. 그래서 크게 오고 가고 하는데 불편은 없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처가로 갈 때에는 어디로 가냐니까 옛날 교도소 알죠? 교도소 마산 쪽에 그쪽에서 이제 선마산 IC로 빠지지 않고 그 뒤쪽 샛길로 해서 쭉 가면은 바로 창문역까지 길이 이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가는데 제가 가는 길은 이제 뻥 뚫렸어요. 차가 없더라고요. 없는데 하는가 차들이 막혀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한쪽은 막혔는데 나는 뻥 뚫렸을 때 그 느낌 아시나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가고 있는데 가다가 보니까 삼거리가 있거든요. 삼거리에서 차 한 대가 그냥 좀 기다렸다가 천천히 가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옆에 오는 차 제끼고 가면서 옆 차선으로 이렇게 제 반대 차선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요 상이 이해가 됩니까? 삼거리에 있는, 제가 가는 길은 여기고 삼거리니까 여기 있는 차가 그냥 끼어 들어와가지고 옆 차선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드는 생각이, 옆 차선은 지금 어떻습니까? 차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저렇게 급하게 가봐도 1분 정도 가면은 차가 막혀가지고 꼼짝달싹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차 보고 그렇게 서둘러 갈 필요 없다고, 1분만 가면 막혀서 아마 못 움직일 거라고 그 얘기를 제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추석이니까 가족들 태우고 운전하는데 그 얼마나 위험하게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천천히 가셔도 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사항을 알 수 있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어제 예지나 통찰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오면서 옆 차선을 본 거죠. 보니까 막힌다 알고 있는 겁니다. 또 아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도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또 그런 사항이 놓여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 인생의 끝과 시작, 세상의 종말,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는 잘 모르죠. 당장 눈앞에 떨어져 있는 그 문제만 골몰하니까 이게 다인 것 같고, 이게 안 되면 나는 망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학생 때만 해도 공부 못하면 나는 인생에서 버림받은 자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사회에 나와보면은 꼭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생은 너무나 많은 갈래가 있고
다양한 길들이 있는 거죠. 근데 학생 때는 그게 전부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문제 아니면 나는 죽는다 싶어도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다 보시니까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그분은 알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에 집중하고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것이 당장에는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고 내 형편과 상황과는 반대되는 말일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경험하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전 본문에서는 본문이죠. 이전 이제 12장 저번 주에 말했던 본문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었냐면은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사명들을 감당해 왔는가 그 부분을 한번 다루었습니다. 노아의 경우만 하더라도요 120년 동안 그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한테 얼마나 조롱받았는지 모릅니다. 야야 배를 산 꼭대기에서 만든다. 비라는 것이 온단다. 그 시대 사람들은 비라는 걸 모르거든요. 노아 때에 비가 이제 최초로 내린 거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것도 이해 못하고 또 떨어지는 물이 저 산 꼭대기까지 차게 된다는 거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이 노아를 조롱하게 됩니다. 또 노아는 조롱받으면서 그렇게 배를 만들죠. 아브라함의 같은 경우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그 당시 번화한 문명 도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지역으로 보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지시 안 하셨어요. 그냥 앞으로 내가 네한테 보여줄 땅이 있는데 같이 가보자. 가봐라. 이렇게 잠깐 지시도 없이 보내버린 거예요. 그 서점에 가고 하면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성공한 사람들을 다 한결같이 뭐가 있냐면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계획성 있게 계획을 세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을 세우고 시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플래너, 그런 거 한 권씩 사서 10대, 20대, 30대, 40대 각 그 자기 나이대 이루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거 다 계획성 있게 세워봐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는 어디로 가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떠나라 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나 지금 우리가 볼 때에도 성공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에게는요, 현실의 삶과 신앙의 삶 사이에서 여러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들이.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선택을 하는 거죠.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할 거냐, 그 선택을 하게끔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바쳤습니까? 이 이삭이 다시 부활할 거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노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여러 사람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온갖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방주를 만들으라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홍수를 낸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성취될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요. 또 내세에 그 순종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받을 상급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노아도 120년이라는 그 조롱의 기간을 감내해낼 수 있었다입니다. 감내해낼 수 있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조상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땅,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또 이리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믿음이라면 예수 믿는 거지. 그 뭐 또 다른 믿음이 있나?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은요,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요구되는 믿음이 또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다시 살아나고 부활할 거다. 그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까?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노아가 보여준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는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외에 우리의 삶의 회복과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더라는 겁니다. 뭐 이 부분은 단기간에 이해될 것은 아니고 좀 시간이 필요는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거는 뭐냐면은 그 믿음 중에 한 가지를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하나 예시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한번 그렇게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절의 내용입니다. 1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 히브리서 1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신에게는 모르고 아멘. 요 보시면은 11절에 무릇 징계가 되어 있는데 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요, 뭐 쉽게 말하면 고난입니다. 고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고난. 여러분, 고난 받을 때에 즐거웠던 적이 있습니까? 야, 나 고난 받는다. 너무 행복하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죠. 고난은 그 당시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슬퍼 보인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때에 성도는요, 힘들어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거 왜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야단치면 안 됩니다. 고난 속에서 성도는 힘들어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그 고난 뒤에는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의와 평강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더라. 여기 비밀입니다. 비밀. 보통 대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만사형통입니다. 만사형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막 그렇게 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불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다. 불행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간증들을 실제로 들어보면은 예수 믿고 잘된 거, 성공한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예수 믿고 안 되고 실패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거는 간증거리가 되지가 않는 거죠. 물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만사형통한 거 맞습니다. 그건 틀린 거 아닌데, 그러나 그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여러 많은 시련과 고난들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저는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이 복권이라고 하는 건데, 옛날에는요, 그 복권, 요즘 로또죠. 1등 당첨되면은 그 예외 없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1등 걸리면 안 된다. 걸리면 우리가 망하더라.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영국에서 하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회 문제가 되니까 1등에 당첨된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자산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과거처럼 망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1등에 당첨되었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는구나. 큰 돈을 만져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몰라서 망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복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이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지만 그것이 복인 줄을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관리할 수가 없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망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옛날에는요, 그 건강한 거, 그게 이제 복이라고 생각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건강할 때는 그게 복이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해야 건강해진다, 건강 잘 챙기라, 막 그런 얘기를 하면은 다 그게 잔소리로 들렸습니다. 근데 몸이 하나, 둘 망가지고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하는 거예요. 건강이 뭐라고요? 이게 복이구나. 건강이 무너지니까 그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역하는 곳에 어떤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자기 외모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특별히 잘생긴 것도 못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는데 유독 자기 외모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았어요. 근데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어느 한 여집사님이 연세가 많으시죠. 이분이 이제 그 자매를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불러서는 뭐라고 얘기해 주느냐. 예뻐서 예쁜 게 아니라 젊기 때문에 예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줘. 혹시 이거 이해되시나요? 저는 그때 아직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젊어도 예쁜 사람이 있고 안 예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저게 무슨 말일까? 지금은 제가 그 의미를 좀 알 것 같아요. 얼굴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 젊음이라는 것 자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못 돌아오죠. 그래서 그 젊음이라는 그 순간이 정말 우리에게 귀한 복인데 우리는 그 귀한 것을 모르고 엉뚱한데 자기를 자책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더라. 나중에 이 자매가 애 낳고 나서는 이제 이 의미를 알겠다고 한번 저한테 이야기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읽고 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그때가 소중했구나.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건강할 때는 잘 모릅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아픔이 있으면 그때서야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알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 가는 소중함을 평상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내가 가면 가는 거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고 그게 교회 아닌가. 근데 제가 군대에 딱 가니까요. 군대에서는 마음대로 교회 못 가죠. 교회 못 갑니다. 주일날 교회 이제 종교 행사라고 해서 가는데 그것도 참 어처구니 없는 게 각 사람을 종교별로 보내는 게 아니고 딱 가는데 오늘날 보면 이제 교회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은 뒤에 자르는 거예요. 잘라서 절에 가는 사람이 적잖아요. 그럼 글로 붙여요. 니 절로 가라. 그래 내버리는 겁니다. 또 반대로 자기는 또 천주교인데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불교인데 하여튼 이게 자기 종교하고 똑같이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는 게 교회도 내가 원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허락 안 해주면 못 가는구나.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복 중에 하나이구나. 제가 그때 군대에서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라고 주시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깨닫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복을 관리할 능력조차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리 복을 부어준다 한들 우리는 그것이 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망해버릴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키는데 무엇으로 연단시키느냐? 고난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연단시켜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몰랐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난으로 인해서 쓰러지거나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고난은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들 속에 고쳐져야 될 부분들, 연단되어져야 될 부분들을 연단하고 고치는 기회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에 나는 이 고난으로 무너지는구나. 나는 이 고난으로 망하게 되는구나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속에 고쳐져야 될 부분들이 고쳐지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겠구나.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이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또 때에 맞게끔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가져야 될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말고요. 우리의 삶의 회복과 사명을 위해서 받아야 될 그 믿음에 대한 하나의 예시를 저는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또 어떤 믿음을 요구하실 거예요. 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너의 그 일을 하고 있느냐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그때에 그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들로 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여러 사명들과 환경들을 꿋꿋이 감당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